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날,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이날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맞닥뜨리게 될 첫 번째 성입니다. 첫 번째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이 첫 번째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첫 번째 성들을 어떻게 물리쳐 나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굉장히 강력한 삼중 방어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둘레 면적만 해도 32,376평방미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내벽의 두께가 내벽 외벽이 있는데 벽 두께가 3.5m, 두께가 3.5m면 엄청나게 두꺼운 거죠. 이런 아주 강력한 성입니다. 높이는 9m. 옛날에 9m 높이의 성벽을 쌓을 정도의 기술이라면은 굉장히 엄청난 기술력도 갖고 있어야 되고, 어쨌든 여리고성은 굉장히 요충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면서 또 이 성을 빼앗지 못하고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뒤에서 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그 강력한 첫 번째로 아주 제일 강력한 그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리고성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더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면은 우리 5장 1절에 봤던 것처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전 가나안 지역에 번지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은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그것을 아무리 초자연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자연현상에 불과한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데 요단강 저 위쪽에 이제 구릉지대가 있는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은 가끔 구릉지가 무너져 가지고 요단강을 이렇게 수위를 낮추거나 거기 무너져 댐처럼 만들어 가지고 요단강이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있었다 할지라도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앞에 섰었을 때 그들이 건너고자 하는 그 순간에 그 구릉지가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이 백성이 건너는 그 장소로부터 수키로 떨어진 곳에 구릉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물이 막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그냥 수월하게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타이밍이라는 것이 엄청난 타이밍이죠. 하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뗏목을 타고 건너기도 힘든 그곳을 바로 자연스럽게 그냥 제사장은 그냥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그냥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물이 확 수위가 줄어들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이거는 더 큰 기적이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셨다라는 것도 기적이지만 구릉지가 하필 그 전에 정확하게 무너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도 더 큰 타이밍이고 엄청난 기적이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 요단강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구릉지가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스톱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였든, 홍해도 마찬가지죠. 홍해도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를 갈라놨다라고 하는데
이 어떤 그 엄청난 자연적인 현상과 힘이 그 순간에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그것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런 것이 타이밍이 엄청난 거죠. 이러한 일들을 그들이 들으면서 자연과 이 우주와 세계를 누가 움직이고 계시고 누가 운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지를 누가 알고 있는 겁니까? 바로 여리고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시고 우리 환경을 움직이시고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 잘못된 일들이 생기고 또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게 누구를 중심으로 생기겠어요?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그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왜 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져서 그럴까요? 이 세상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사람들 다 원래 교만했고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시대들 많았고, 그런데 성경에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했던 그 이유는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고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 끝까지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뭐도 일어난다는 게 배교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배교가. 하나님 말씀을 불법화시키는 교회들이 생겨서 이 세상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그 배교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학교에 이게 무슨 졸업식이 있다든지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있거나 우리 부모님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 거기 참여하는 이유는 그 졸업식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거기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대통령이 오고 총리가 온다 해도 별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죠. 한번 가볼까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자녀가 거기 들어간다면은 당연히 가서 보겠죠. 안 가면 섭섭해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가보겠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대단한 상을 받고 엄청난 상을 받아도 부모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가 받는 그 시간, 우리 자녀가 있는 그 시간, 거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주와 자연을 운행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작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디 저 구석에 있는 것 같지만 누가 알면 돼요? 하나님이 알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굽니까? 바로 교회가 중심입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있느냐?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가? 아니면은 벌벌벌 떨면서 뒤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저 중동 지역에 위험하다고 하고 왜 가냐고 하고 막 이러는 곳에 왜 거기를 굳이 막 가고 우리 자녀들이 가고 우리 가족들이 막 거기를 가는 일들을 막 합니까? 그런 일들이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이 가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녀들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콥이라든지 최전방에 가가지고 사역하는 그러한 그 팀들, 또 수많은 이 미션 그룹들, 이 선교 그룹들이요, 거기 가가지고 오해를 받으면서라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직장을 내려놓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좋은 타이틀이 있었고 좋은 대학교 나왔고 좋은 직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사명을 거기다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그런 분들은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다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이제 한국 갔다가 바누아투로 또 이제 돌아가시는데 우리 누가 거기서 살겠습니까? 돈을 줘서 살라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거기서 살기 힘든 곳인데 그런 데 가가지고 또는 저기 중동에 있는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먹는 것도 힘들고 마시는 것도 힘들고 풍토병도 있고 이런 곳에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곳에까지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처럼 가고 있는 거죠. 그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들을 중심으로 그 나라는 움직여질 것이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사회를 바꿔나가실 것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의 관심과 중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회와 세계사의 역사에 변화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 40년 전에 섰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의 역사가 세계사가 변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1년 만에 가나안 땅 앞에 이 요단강 앞에 서고 그들이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들어갔다면 그 세계 역사의 어떤 그 연대 기록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의 역사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에서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그 기록이 달라지는 거죠. 40년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시 40년 뒤에 가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또 돌아섰다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또 몇십 년을 또 헤매며 갈 수도 있겠죠. 그러는 사이에 이집트라는 나라 또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여러 가지 제국들의 그 역사들이 계속 변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 그 세계 역사 가운데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도전시키고 자기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집트라든지 아시리아든지 바벨로니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관계도 없는 저 다른 나라들 그런데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나라를 쇠하게 하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왕들이 왜 세워지고 폐해지는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는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참으로 다른 큰 단체도 있고 뭐 대단한 기업들도 있고 뭐 많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중점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어요? 누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들을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것인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으키실 때 그들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뒤돌아설 것인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앞은 캄캄하고 위험해지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돌아서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대충 살면 되고 내 한 몸 그냥 목숨 건지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맞춰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떠나가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딜레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역사하는 교회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는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쳤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서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갈 때 그 시대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는 점점점 가라앉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실 때 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순종해 나갈 때 그 한 사람의 불을 통해서 또 세상에 더 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또 한 번 또 일으키시고, 결국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여가는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과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가나안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40년을 후퇴했다가 다시 감으로 거기에 다시 열리는, 그런데 이 일에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내 경제력이라든지 나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거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 일들인데, 오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너무나 광대하고 큰 그 성,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내벽 두께만 3.5m가 되는 엄청난 성, 외벽도 당연히 있고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그 엄청난 성을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수로 이깁니까? 무슨 수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무슨 수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슨 수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로 이 첫 번째 성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강력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 백성들이 이 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여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런 이 살면서 겪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이거를 주시고 이거를 넘어가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보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이들이 갑니까? 6절에 보니까요, 맨 처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 나아가라.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 여기에 지금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룹과 무장한 사람들을 내보내는데 제사장 그룹이 그 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양각나팔 7을 잡고, 양으로 만든 양의 뿔이죠. 양각이라는 게 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거를 7을 잡고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그 양각 나팔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원래는 작전 계획 세워야 되잖아요. 작게 5027 뭐 이런 거 우리 옛날에 제가 군대 있을 때 있었는데, 작전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작전 계획을 세운 것을 가지고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될지,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될지, 이거를 누가 앞으로 나아갈지, 뒤에서는 어떻게 후방에서는 지원할지, 뭐 보급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세우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이 제사장들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언약궤 메라. 요단강 건너갔던 것처럼 언약궤 메라. 여러분, 이 이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여리고성은요, 그렇게 강력한 3.5m나 되는 내벽을 갖고 있는 엄청난 삼중구주의 성이고 누구도 공략할 수 없는 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지금 그들은 대단히 두렵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생전 보지도 못했던 요단강이 마르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 그 시간에 딱 섰을 때 요단강이 딱 끊어지는 그런 사건, 초자연적이고 정말로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을 그들을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들이 성이 아무리 강력한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도우시는 그들의 하나님에 맞설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엄청난 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과연 감당될 수 있을까? 그들의 일반적인 군사력이라든지 뭐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도전하겠다고 달려오고 있는데 지금 여리고성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성을 공격해 온다면 요단강도 끊어버린 그들에게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리고성은 성경에 보니까요 조용한 거예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공격할 생각도 못합니다. 성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때 언제요? 할례를 행했었을 때 그 타이밍에 딱 나왔었다면 그것도 알지도 못했겠지만 그 타이밍에 나와가지고 공격했다면 이스라엘 전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도대체 이 성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며 어떤 일이 생길까 하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리고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저 성을 어떻게 점령하지? 라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셨는데 요단강을 끊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저 여리고성 저거를 어떻게 점령하게 하실지 그들도 궁금한 거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서 언약궤를 메라. 제사장이 맨 처음에 요단강을 들어갈 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었을 때 요단강이 끊어졌던 것처럼 이제 이때도 언약궤를 메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가장 먼저 일을 해야 돼요. 리더가 먼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기도해야 되고 리더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그 길을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편하게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이 그들의 리더가 앞에 가는 걸 보면서 그들이 편안하게 리더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 우리가 이 TV 중에서 브래드 TV라는 게 있어요. 브래드 TV. 김종철 감독님인가요? 그분이 이 브래드 TV를 이 이스라엘 전문 방송인데 브래드 TV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브래드라는 뜻이 뭡니까?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 내가 길을 만들어줌으로 그 뒷사람이 따라올 수 있도록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바로 리더가 하는 것이 그래서 리더가 해야 되는 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와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미리 다 하는 거. 그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리더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으면 왜 나를 앞세우냐고. 왜 내가 앞에 가야 되냐고. 그러면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고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함께 할 때 여호수아 혼자 합니까? 못합니다. 여호수아도 제사장 통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지 여호수아 혼자 절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 그룹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한 마음이 돼야죠. 그래서 수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그래서 새벽에도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에 함께 모여서 하면서 영성을 나누고 그 스피릿이 같이 통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또는 어떤 때는 또 함께 밥 먹고 그런 일들이 한 뭉치가 되어서 한 그룹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한 교회가 헌신할 때 이 나라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전 계획이 뭡니까? 한 바퀴 매일매일 한 바퀴 돌아라. 그런데 한 바퀴 돌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양각나팔 가진 제사장이 계속 불면서 돌아라.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조용히 해라. 그리고 외치라고 할 때 함께 외쳐라. 지금 그래서 그 매일 6일 동안을 어떻게 돕니까? 여리고성 주변을 계속 돕니다. 화살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 아주 멀리 도니까 하루 종일 돌아야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냥 몇 시간을 돌고 이렇게 합니다. 아마 이 일곱째 날은요 하루 종일 돌았을 것 같아요. 빨리 돌아야 되니까 화살이 날아오는 그 거리에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빨리 멀리 한 바퀴씩 도니 얼마나 하루 종일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히 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는 것들 몇 번 얘기했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조용히 하고 하나님과만 통화해라. 하나님께 묵상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묵상하며 도는 거예요. 뭐를 묵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 이 첫 번째 성 강력해도 이 성은 우리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묵상.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팔을 불며 돌아라. 여러분, 양각나팔의 뜻이 뭡니까? 왜 양각나팔을 부르라고 했나요? 성경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90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뭐 한다고요?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너희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면 나팔을 불어라. 내가 나팔을 듣고 내가 기억하고 너희들을 도울게. 근데 이 말은 또 다른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나팔을 안 불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잖아요. 전쟁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팔을 안 불면 어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한다. 내가 너희를 기억 안 한다.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하나님이 그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알죠. 그들이 전쟁에 나간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알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넘어가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넘어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지만 그들이 나팔을 안 불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전쟁으로 나갈 때 너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과 약속했지 않냐? 내가 도와주겠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종일 종야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찬송 부르시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파수꾼, 여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말이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게 만드는데,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리더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먼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6일 동안 내내 양방나팔을 불어가면서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여리고성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여리고성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말리신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부르는 게 뭐예요? 이게 양강나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문제가 있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팔을 부르라고 했을 때 나팔을 부는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고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고 깨작깨작은 기도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잠깐 기도하고 뭐 볼일 보러 나가고 잠깐 뭐하고 어디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지 않고 6일 동안 내 양강나팔을 불었는데, 그런데 불면서 잠깐만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원군 좀 붙여달라고 한다든지, 여러분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는,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펼 때까지 그 말씀 속에 있는 약속과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도록, 무릎 꿇도록, 엎드려지도록.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죠. 결국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7바퀴 내내 불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스라엘만 양강나팔을 제사장만 부르는 게 아니라 누가 외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소리 지르며 외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항상 나팔을 불고 모든 문제 앞에 어떤 문제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해결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화요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양강나팔을 받은 그런 제사장처럼 오늘도 부르짖고 누구든지 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